명절 연휴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동안에 또 고향과 친척들을 방문하러 이미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가실 텐데 이 명절 연휴 기간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마음이 충만하고 주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창세기 강해가 새로운 단락을 맞이하기도 하고 또 고향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 2주 정도는 창세기 강해를 좀 쉬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이 바로 그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기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비유를 하나 들고 계시는 것 볼 수 있는데 비유에 먼저 귀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이 비유가 바로 주님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내용에 빛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비유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자, 비유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여행 중에 있던 친구가 불쑥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찾아왔으니까 이게 대접할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면서 친구야, 나한테 떡 3덩이를 좀 빌려달라.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우리의 문화 코드로 읽으면 참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여행 중이라지만 밤중에 불쑥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는 친구. 또 이 친구를 그 오밤중에 대접을 하겠다고 이웃 친구 집에 그것도 잠자리에 다 누워가지고 있는데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친구야 떡 3덩이를 빌려달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게 참 멀지각한 삼총사, 아니 한 명은 피해자라서 아닌가요? 어쨌든 희한한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은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 명예로운 일을 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나에게 죽음을 달라. 이게 고대 근동의 문화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게 생명보다 중요하다 할 정도로 근동 지역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이와 같은 문화에서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주인은 그 손님을 문을 열어서 영접하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밤중에라도 친구가 이렇게 불쑥 찾아왔다. 박대하면 안 됩니다. 맞아들여서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면서 이 사람을 환대해 주어야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생각대로 오밤중인데 왜 남의 집을, 네가 친구면 친구지, 왜 오밤중에 불쑥 찾아와가지고 지금 나 좀 재워달라. 아이, 너 해도 너무하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했다. 내일 다시 돌아오라.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 동네에서 완전히 뭘 지각하고 인정 없는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혀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밤에 이렇게 친구가 찾아와서 재워달라 할지라도 영접해드리고 심지어 집에 있는 거 모든 거 끌고 가지고라도 대접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게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자, 문제는
친구를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집에 음식이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밤중이지만 이 사람도 이제 이웃에 있는 친구 집 가가지고 문을 두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떡 좀 나한테 빌려달라. 친구가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내가 대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자, 그런데 부탁을 받고 있는 친구도 굉장히 난감해요. 비유해서 볼 수 있듯이 온 식구들이 자리에 다 누워있는, 불을 끄고 자리에 다 누워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대 근동 지역의 서민들의 집은 오늘 우리네 집들처럼 이렇게 방이 분리돼 가지고 뭐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이렇게 잘 수 있는 구조 아닙니다. 단칸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공간 안에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누워서 잠을 자야 되거든요. 아이들은 이제 마루 쪽에, 문 가까운 마루 쪽에 자리를 깔고 누워 자는 게 통상적인 일이었다 그래요. 자,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그러면 이 친구가 나가서 또 고대 문이라는 거는 고리에다가 빗장 큰 거, 나무 빗장 큰 걸 이렇게 걸어가지고 잠그잖아요. 이걸 뺀다. 끽 소리. 어릴 때 여러분 혹시 시골 집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충분히 소리 나는 거 잘 아시죠? 애들 다 깨워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떡을 찾으려고 자 불을 켜야 되잖아요. 온 집안을 다 들쑤셔 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친구끼리라면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해하고 좀 가달라. 우리 지금 다 누워있다. 그러고 말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이 부탁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거절당하지 않고 결국에는 떡을 빌려서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는 안 될지 몰라도 무엇 때문에 반드시 떡을 빌려갈 수밖에 없다? 그 간청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청함을 인하여. 자, 여기에 우리말 번역이 상당히 좀 아쉬운데요. 이 간청함이라고 번역한 부분은 헬라어 원문대로 제대로 번역을 하자면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 이전 한글 개역 우리가 읽을 때 강청함이라고 번역된 걸 봤었는데 오히려 그 번역이 더 낫습니다. 이번 번역이 이 부분에서는 좀 부족해요. 자, 이상하죠? 이 간청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친구가 애절하게 부탁하니까 도저히 안 들어주고는 안 되겠구나. 친구 상황이 너무 딱하구나. 이래서 들어줘야 하는 느낌인데 그게 아니고 친구가 뻔뻔스럽게 문을 쾅쾅 두들기면서 미안한 줄 몰라요. 문 두들기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밤중에 이웃집 문 두들기는데 미안하다는 기색이 없어요. 뻔뻔스럽게 그냥 쾅쾅 떡 좀 빌려달라. 그런데 이 뻔뻔함 때문에 이 수치를 아예 모르는 뻔뻔함 때문에 집에 누워있는 사람은 떡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 부분도 우리가 이 명예와 수치라는 문화를 이해하고서 이걸 봐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문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떡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떡을 빌리려고 왔습니까? 여행 중에 갑자기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손대접이라는 명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있죠. 그러니까 두들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못할 일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명예로운 일을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뻔뻔하게라도 두들길 수 있겠습니까? 두들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고대 근동의 문화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지금 문 두드리는 사람은 자식들하고 그 아내하고 다 누워가지고 못 일어난다. 이게 미안한 거 없어요. 왜? 내가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명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너한테 와가지고 문 두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명예로운 일을 하는데 너도 명예롭게 일어나서 떡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성경의 문화예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이런
풍습과 상관없이 야 지금 우리 아내랑 자식들 다 깨운다. 오늘 밤은 말고 내일 빌려줄게. 좀 가라. 이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거에는 한 동네에서 살면 이웃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거든요. 거기다가 밤중에 이 사람이 문을 이렇게 꽝꽝 두들기면 방음 잘 되나요? 고대에? 소리가 동네에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명예로운 일을 하겠다고 문 두드리는데 저 인간 문도 안 열어준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소문이 쫙 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 집에 누워있는 친구가 이렇게 스스로 나팔을 불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인정머리라고는 없는 인간이고 명예라고는 모르는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나팔을 불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친구 사이에는 빌려주지 않을지라도 강청함 때문에 떡을 빌려줄 수밖에 없다. 이 강청함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로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서라도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함께 읽은 9절에서 주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에 대한 표현이고, 자, 기도하라는 것을 삼중적으로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죠. 아주 강력하게 주님이 강조하시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기도하라는 명령에 약속이 함께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것도 삼중적으로 강조되어 있어가지고, 자, 기도할 때에 주님 명령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10절을 보시면 이 삼중적인 기도와 응답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기도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주님 명령으로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라는 근거가 있어요. 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지금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누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부도수표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서 이 오밤중에 친구 접대하겠다고 다른 친구 집 가서 문 두드리는 이 비유를 봤잖아요. 이 비유에서 문 뻔뻔하게 두들기는데 반드시, 자, 밤중에 뻔뻔하게 문 두들기는 사람이 욕먹는 게 아니라 문 안 열어주면 오히려 욕먹을 수밖에 없다. 강청함이 왜 무엇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명예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라고 확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고 어기신다. 그 경우에 주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테니까 부디 우리에게 응답을 꼭 좀 주십시오.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부탁하고 간청하는 상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부탁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먼저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주님이 명령하시고 약속을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따라서 이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까지 먼저 주신 주님이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존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응답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행동으로도 실제로 우리에게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해도요, 하늘 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 기도는 허공을 향하여서 그냥 화살 쏘아 올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갑바위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면 응답 받습니까? 하나님의 응답 받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응답 받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문을 여시지 않으면 누구도 문을 열 자가 없어요. 하늘 문을 열어주셔야만 우리의 기도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좌 앞까지 담대히 나와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이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 문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는 자비하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긍휼을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이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이 일을 이루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명령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을 약속하셨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 이 약속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해야 할까요? 기도 안 하는 게 바보죠. 기도 안 하는 게 어리석은 삶인 거죠. 여러분, 기도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걸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을 지키신다고 했죠. 그래서 기도는 응답된다. 뿐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걸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또 확증을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에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자, 아버지로서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서 기도 응답이 확실히 이루어진다. 이 확실한 근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 바로 이게 기도 응답의 중요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근거라는 거예요. 자,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 예를 드시는데,
이렇게 묻고 계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자식이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뱀을 던져주겠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자식이 알을 먹고 싶다고, 달걀을 주든지 아니면 뭐 메추리알을 주든지 간에 알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전갈, 전갈이 이게 몸으로 움츠리면 알처럼 보이거든요. 전갈을 던져줄 자가 있겠네요. 자, 여기 우리 부모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내 새끼가 지금 생선 먹고 싶어요. 얘다 뱀 먹어라 던져주시겠어요? 자, 알 먹고 싶대요. 메추리 알이든 꿩알이든 타조알이든 알을 먹고 싶대요. 얘다 전갈 알 모양이니까 먹어라 던져주시겠어요? 그렇게 하실 분. 자,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아버지라도, 여기 너희가 악할지라도, 악하다는 걸로 대변할 수 있는 아버지상을 한번 그려보세요. 강도, 도둑, 살인자. 자, 이런 세상에서 나쁜 아버지를 우리가 떠올릴지라도 이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인지상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에게 이런 인지상정을 심어 놓으셨잖아요. 아버지라면 아무리 약해도 자기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완전하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불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떠십니까? 독생자도 여러분을 위해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투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투적으로. 왜? 하나님이 안 주실 거니까.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실 거니까. 가서 하나님 붙들고 팔을 비틀어야죠. 내 기도라면 유독 하나님이 안 들어줘. 내가 뭘 구하면 계속 거절을 해. 하나님 오늘 한번 붙어봅시다. 자, 이 기도가 이게 전투예요, 전투. 육신과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싸울 태세를 하고 가서 오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누가 죽든지 하나님 안 죽으시면 제가 죽더라도 오늘 한판 붙고 갑니다. 하나님 팔을 비틀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앞서 비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라도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뻔뻔하게 문 두드리면 들어줘야 된다 그랬죠. 뭐가 걸려 있으니까?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아버지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완전한 분이에요. 불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 아버지는요,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성질을 부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애들이 말을 해도 안 듣고 또 안 듣고 또 안 들으면 목소리가 서서히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소리가 확 낮아집니다. 폭풍전야라는 거죠. 터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뭘 가르쳐도 이게 못 알아들으면 올라가요. 전기가 올라가서 뚜껑이 확 열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버지의 표시라고. 그 이웃 아저씨는 화 안 낸대요. 내 자식 아니니까 뭐 말게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가 보다. 자, 이게 우리 육신의 불완전한 아버지이고, 이런 불완전한 아버지도 자식한테만큼은 좋은 것 주고 싶은 거잖아요. 마음이 좋은 것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십니다. 완전한 아버지십니다. 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 최고의 것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자꾸 안 들어주시니까 싸우러 가는 건가요? 하나님과? 전투하러 가는 건가요? 그런데 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큼은 절대로 안 들어주셔. 내가 구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이 거절하고. 이게 뭐야 이게. 기도를 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힘이 없던지, 안 그러면 나는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면 기도를 하는 사람의 눈에 힘이 들어가 가지고요 하나님 팔을 비틀려고 하든지. 이게 다 잘못된 태도예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 소냐. 독생자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서, 선하신 아버지로서 명예를 걸고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팔을 안 비틀어도 응답을 주신다고요? 주시거든요. 최고의 것으로. 그 최고의 응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최고의 응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13절 우리 끝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것들 중에 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좋잖아요. 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로또 1등 당첨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식들 스카이에 입학하도록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사업의 성공과 건강의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응답하시면 참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께서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우리가 구할 때 무엇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성령님을. 제가 결혼하기 전에 남자니까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신학생이고 부모님도 별로 믿을 만한 백이 안 되시고,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어요.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하나님 아버지, 집이 없습니다. 남자가 집을 구해 가야 되는데 집이 없습니다. 집 주십시오. 처음에 이렇게 구해놔놓고 마음에 이런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집을 주실까? 자, 그러다가 마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하러 이렇게 파송을 하시면서 아무것도 가지려고 애쓰지 마라. 두 벌 옷도 필요 없고 주머니도 필요 없고 한 켤레 신이면 족하고, 너희가 들어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든지 문을 두드리고 거기서 주는 대로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일꾼이 제 먹을 것 받는 거 마땅하다. 이 하나님 음성으로 확 들어왔어요. 일꾼이 자기가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고요? 주님 그러면 저한테 집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 이성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먹을 거라고 했지 집이라고는 안 했는데 하지만 뭐 제가 기댈 때가 있어요. 집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루는 마태복음 21장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저주하는 사건 나오잖아요. 이게 자 무화과 저주하시는데 나무가 한순간 말라버리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 주인이 오셨음에도 예수님에게 믿음의 열매를 보일 줄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기고 심판당할 것이다. 이런 경고로 주시지만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제자들에게는 기도에 대한 교훈으로 주세요. 너희가 기도하면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 음성으로 확 들어왔어요. 주님 믿고 구하면 다 주신다 하셨죠? 집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제 마음속에 오늘 누가복음 이 11장 말씀이 자꾸 밀려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지. 그러면서 이 육신의 아버지를 제가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젊은 시절에 성격 대단하셨거든요. 다혈질 중에도 그런 다혈질 없으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하기가 무섭게 고함부터 지르시는.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 품을 떠나 독립하는 게 저의 꿈에도 소원은 독립. 그 정도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제 마음에 있던 인상은 두려움. 아버지 참 싫다. 이런 마음이 컸어요. 그런데 실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어느 한순간에 그 전부터 이제 어머니 말씀 때문에 그런 그림이 다시 바뀌기 시작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들려주신 이야기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군에 가고 난 후에 그날 밤에 아버지께서 제 방에서 앨범을 들여다보시는데 어머니한테 등만 보이시더래요. 앨범을 넘기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 아버지에 대해서 그 한마디가 제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놨어요. 늘 다혈질이고 고함 잘 치시고 참 매정한 아버지처럼 보였는데 그러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버지께서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뭐든 좀 잘해주시고 싶어하는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도 참 이 좋은 걸 주고 싶어하는데 그 순간 하늘 아버지의 완전함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으로 나한테 왜 못 주실까? 심지어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버지 집 주십시오. 여러분 집이 크나요? 성령님이 크나요?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하고 성령님하고 뭐 구하실래요? 에이 솔직하게 집이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나요? 집이라고 말씀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과 집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 와중에 이 대조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집이 좋은 것인가 성령님이 좋은 것인가. 성령님이 좋은 분이에요.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운 삼위를 하나님이 조건 없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집 없이 살려고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이 계속 있어요. 집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최고의 응답이자 선물은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라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머지 문제는 이제 오히려 따라오면서 주님이 열어가시는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 곳이 없어서 집이 필요합니까? 먼저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십시오. 집의 문제는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우리 청년들 직장의 문제가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직장이 가장 우선적인 문제일 것 같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성령으로 제대로 눈이 열려서 내가 무엇을 정말 구하면서 어떠한 진로로 가야 할지 보면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돈을 구하기보다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을 구하면 여러분에게 돈이 들어온다 치고 그 돈 성령님 없이 바르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다 성령 없이 돈만 맡겨놓으시면 전부 자기 욕심대로 돈 써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돈이 나한테 주어질 때 이 돈을 하나님이 나한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거구나. 이것을 통해 주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써야지라고 이 생각이 열리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다스리시는 삶이 아니고 다른 우리가 구하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만 주어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개판이 되어버려요. 욕심과 정욕으로 있는 것 가지고 휘두르고 짓밟고 더러움에 우리 자신을 방탕하게 내던져버리는,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주어질 때에도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돈을 쓰는 것일까요? 나의 직장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택할까요?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성령님 없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빛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계셔야만 하는 분이고, 성령님이야말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보증이시고,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영광의 나라를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여러분 오늘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명절에 이제 여러분께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너 결혼 어떻게 할래? 너 직장 어떻게 할래? 그거 내려놓으세요, 제발. 자비하심 주님 손에 오히려 자식들을 맡겨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또 친척들과 가족들을 만날 때 이게 참 명절 되면 은근한 비교가 일어납니다. 이 집은 지금 잘 돼요.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선물도 사오는 게 막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뭐 경기 따라 가지고 맨날 허덕거리고 비교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 죄송합니다. 이런 것 따위에 주눅들면 안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런 것 따위에 주눅들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어져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광의 하늘 나라가 흔들 수도 없고 쇠할 수도 없고 진동하지 않는 이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소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돈하고 바꾸실래요? 하나님 나라하고 성공하고 바꾸실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 이 보증이 성령님이고 이 나라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최고의 응답은 바로 성령님이고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그 어떤 중요한 것보다 우선순위를 바꿔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문제가 있어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문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해요. 자식의 문제? 부모가 보면요, 부모의 욕심대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자식에게 필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자식 부모 마음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주님,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돈이 있어야만 지금 삶이 풀어져요. 이게 우리 시선이라고요. 성령님이 이걸 바로 잡아주셔야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인서울 안 해도, 오늘 표현이 좀 거세서 죄송하지만 지잡대에 가도 이것이 아이에게 유익하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바꿔주셔야만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어떤 것보다도 복된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말씀 안 드리고 가면 성령 충만을 또 오해를 해요. 성령 충만할 때 보면, 자, 뽕 맞은 사람처럼 막 기분이 그냥 막연히 좋아가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다. 이게 성령 충만의 증표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은사가 많이 임했으면 곧 성령 충만한 건가요? 그것도 그렇게 단정하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은사를 많이 가지고서도 더러운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은사가 와 있는 것뿐이지. 성령 충만하다고 감정이 그냥 늘 붕 떠가지고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 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우리가 슬픈 일을 당하면 눈물 나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으면 마음에 상처가 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이 여기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슬퍼도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상처를 입어도 나는 되갚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기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주님께 복종하며 서로 복종하는 모습으로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앞에 예라고 하는 태도,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예라고 하는 태도, 가정 안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으로,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게 성령의 충만한 증거이고 표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할 때 감정이 붕 떠 있거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가 성령 충만의 중요한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을 어떻게 바르게 써야 할지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하지 못한 것을, 썩어질 것들을 여러분이 제자리에 두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인 성령의 충만을 여러분 힘써 구하면서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도와 성령님에 대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명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명예를 걸고 이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로서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명예를 위하여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최고의 것으로, 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다?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